2020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그래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압니다. 2020년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마음판에 새겨서 주의 도구로 주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시며 간섭해 주옵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신앙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다가 승리했고 기도하며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과 기도로 먼저 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꼭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같이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런 소원도 아니고 과거 급제하세요 이런 소원도 아니고 자식 잘 되라는 소원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원 하나, 꼭 반드시 한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셔서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소원은 우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해가게 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어려움도 좌절도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결과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소원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고 인류 구원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요. 너를 말미암아 해와 달과 별이 너희 절할 것이다. 요셉은 비록 팔려갔지만 그 소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소원을 줍니다. 너가 왕이 될 거야.
다윗이 목동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근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고 도망 다닐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그 소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최고의 왕을 다윗을 삼아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올해는 꼭 하나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교회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꼭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거든 12월 31일 날 3살 먹은 애를 업고 오세요. 그래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내가 반드시 한 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소원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다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끄신 후 다메섹에 보내면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 아주 악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다 피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도 안다 하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내에게 내가 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평생 동안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하고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받고 3년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소원 가운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 소원을 가지라고 그러느냐? 2사람도 갖지 마세요. 10사람도 갖지 말고 한 사람만 가지세요. 그것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이 전도돼서 돌아오면 그 뒤에는 또 많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전도가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 전도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 하나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놓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전도하면 그 다음엔 그 사람 통해서 계속 연결이 돼서 쉬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원을 가지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거구나. 섬기는 거구나. 희생하는 거구나. 기다려주는 거구나. 그럼 계속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원을 가지지 말고 하나만 가지는 거예요. 꼭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왜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내 소원같이 되어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귀게 됩니다. 소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면 다른 소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다 버리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왜? 뭐 하려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을 주신 것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겠느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목회자였습니다.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모여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의 허단 무리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한동안 쓰다가 하나님은 안 쓰셨습니다. 이유는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 흩어졌는데 거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 유대인에게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함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은혜가 보여 거기서 탄생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은 예수 믿게 행복하고 여기만 만족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직도 교회 바깥에 믿지 않아서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깥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었다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이 보여야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었다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믿지 않은 나라가 보여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북쪽에 2,500만 되는 우리 백성이 자유가 없고 신앙을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보여야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2,500만에 되는 사람을 볼모해서 강도 같은 사람이 지금 집권하고 있어요. 예수 못 믿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데 문제는 2,500만 자유를 위해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든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 정권이 없어져야만 2,500만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같은 사람하고 평화를 누리고 2,500만은 그대로 인권은 유린당하되 놔둔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 2,500만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여, 저 악한 정권이 진짜 회개하든지 무너지든지 강도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응답받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우리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역시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파송할 때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성령 주실 때도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교회에 세운 진정한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없습니다.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020년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에 오세요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을 가지세요.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명만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원이 없으면 아예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일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손을 가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일이 분가되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야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받은 사명 꼭 복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뭐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술 많이 먹기 대회하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은 없겠지요. 어떤 분은 쾌락을 위해서 목숨 걸인 사람이 있고 돈 버는데 목숨 버린 사람들은 많아. 권력을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이 있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도 하고 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은 돈 버는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돈 적게 벌어도. 쾌락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말고 명예 권력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마세요. 생명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버릴 만큼 중요한 것이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난 3월 달에 제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 있으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 뭐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나?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지은 죄도 너무너무 많고 실수한 것도 너무 많고 후회될 것도 많고 그런데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전하면서 살았구나. 모든 설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설교했구나.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다면 이거 전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 권력, 건강 다 두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일꾼으로 세워졌는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면 내가 참말이 돼 거짓말 아니 돼. 둘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증거하는 거다. 무슨 말씀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늘 자랑하는 게 나는 예수님 자랑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도 나같이 결박당한 외에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배설물 여기는 건 예수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도 물질도 가문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걸 배설물 여기면 예수 믿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 믿는 것에 자랑스럽고 좋아하는 바울이 내 육신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구원의 전도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그렇게 뜨겁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뜨거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기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가지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져야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 실패밖에 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기 전에 주님, 금년 한 해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느냐? 소원이 없어서 그래요. 뜨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제일 매력이 없는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은 있는 대로 사고 내일은 있는 대로 사고. 여러분, 아이나 청소년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꿈을 하나 가진다. 그러면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길을 열심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비전을 심어야 돼요. 성도가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무슨 꿈? 올해 몇 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평생에 올해 한 명은 전도하게 주옵소서. 한 명만 하면은 전도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한 명만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명에 대한 소원을 가지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도 그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밥하면서도 그 기도 계속할 만큼 뜨거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불의한 재판관 예를 들면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가서 이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밤낮을 가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녹화하면서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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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니까 재판관 가면서 할 때 이거 안 들어두니까 귀찮아 죽겠거든. 아이씨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알았다. 귀찮아서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같이 생각하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고 밤낮으로 있는지가 왜 나도 만나게 하지 않겠느냐. 열매 맺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 가지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수르베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소원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열정이 나요. 열정. 여러분, 게을러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놈도 지 사랑하는 여자 발견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열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열심은 그 영혼 전도하기에 대한 구원의 열심이 있으면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두 사람 하지 마세요. 버겁습니다.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만 물고 뜯으세요. 좀 나쁜 표현이고. 하나님께 계속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양보하고 열심을 가지고 간 사람을 계속 공략하세요. 열정이 나올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열심을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계속 합니다. 아벨을 마귀는 죽였지만 셋을 주시고, 모세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보호하시고,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수천 동안 그 열심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고치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에게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들 곳이 없다 하더라. 주님은 편히 쉴 곳이 없어 늘 그라사지방의 광인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수가성의 예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제자 훈련시키고 주님은 열심을 다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열심을 다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달려갔기를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아갔어요. 여러분,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늘 37년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은 7년만 목회하고 안식년이 있다는데 안식년 한 번도 없었어요. 안식 월도 없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드릴까요? 싫어요. 저는 목회하고 전도하는 게 안식년이고 안식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좀 쉬라 근데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해달라면 제가 가고 신방해달라면 가고. 왜?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목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쉬어가도 전도하는 건 쉬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의 소원을 가지시고 열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편히 살 수 있는 인생이지만 모든 걸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많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낳기만 하면 잘합니까? 밥 먹여야지, 젖 먹여야지, 병원 가야지, 교회야지, 공부해야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하게 좋은 자녀로 자라는 것이지, 헌신이 없이 열매 맺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소원하면은 내 헌신이 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은사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이익되는 부분으로 결정한 적은 별로 없어요. 공동체가 이익되도록, 다른 사람이 이익되도록, 또 화목되도록, 하나 되도록 하도록 해서 손해를 보면서 결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못 먹고 산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 내보냅니다. 두 벌로도 가지 말아라, 지갑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 일꾼 먹을 거 다 준비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하는 주의 약속대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한 두 달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심고 물 주고 키우고 자라고 햇빛도 받고 홍수도 나고 가뭄도 있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급하게 열매를 달라 하지 말고 그냥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하세요. 하루든 이틀이든 1년에 2년이든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섬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체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도라는 건 열매가 맺히고 쉬워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 것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형통한 것도 다 좋습니다만,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열매를 맺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말씀대로 가장 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금년 한 해에는 한 영혼 구원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되면 12월 마지막 날 애기 업고 오라니까, 애기 업고 업고라도 정신을 가지고 어쨌든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을 소원함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시대에 있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한 영혼 반드시 꼭 전도해야 될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다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평생 동안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서 기독교에 남는 한 시대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